과거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 197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금식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전국의 곳곳에 금식 기도원이 세워졌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던 것이 한국교회 하나의 문화 풍속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에 와서 그 금식하는 것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두 번쯤은 집중적으로 금식했던 그러한 간증과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금식을 했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제 경우에도 간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는 영적인 그러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서 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서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금식을 하면 꼭 떠오르는 음식이 주로 콜라, 통닭, 라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때의 추억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2017년도 현재 주위에 금식하는 성도들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아름다운 전통은 한국교회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금식은 육신의 강렬한 생존 욕구인 배고픔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더 큽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꺼이 절제하면서 금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설령 그것이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대하여 굶주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기꺼이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대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간절함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없고 영적인 간절함이 약화되어져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금식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위기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음식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은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방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금식에 대하여 주시는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은 구약시대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금식에 대해서 부정했다기보다는 금식을 당연한 하나의 신앙 실천의 덕목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금식과 관련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7월 10일 큰 속죄일의 날에 그날 하루 금식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대속죄일 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1년에 4번 국가적인 재앙의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민족이 패망하게 된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로 인해서 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금식을 1년에 4차례 더 추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날을 더 추가해서 금식을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목요일과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월요일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금식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계속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자신들의 신앙적인 우월성,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종교적 열심을 과시함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절제해서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끊고자 했던 그러한 금식이 도리어 교묘한 형태의 새로운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주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던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에서 장터가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장날이 열리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장날에 예루살렘 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했든지 티를 좀 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실을 16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좀 흉하게 찡그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좀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얼굴을 좀 창백하게 만들고자 잿가루를 바르거나 얼굴에다가 회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하고 나발을 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금식을 부정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금식, 이 위선적인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명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명함 뒤에 보니까 이 목사님의 그 신앙 목회 경력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성공. 야,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신 분이다. 새롭게 보이기도 했지만은 씁쓸해요. 왜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면 될 것을 그걸 뒤에 명함에다가까지 기록해가지고 나 40일 금식기도 한 목사야 라고 자랑을 하는지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어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묘한 욕망이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열심과 섬김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얼마 못 가서 침체되고 중단해버리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늘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금식과 같은 가장 경건한 행위조차도 변질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동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로 말하면 화장도 좀 하고 얼굴도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마치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만 맞추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금식 좋은 것이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유익, 성공적인 기도 응답 등이 초점이 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건강의 유익이나 기도 응답이 이런 것들은 부산물이 되어야 되는 부산물. 이와 같이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사격을 할 때에 정조준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초점을 맞추어서 행해지는 금식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응답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응답,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갚아준다. 영어로는 reward,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을 할 수 있다면 이 금식 기도는 일반적인 열쇠로는 열 수 없는 인생의 힘든 문제나 굳게 잠긴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능력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 응답을 놀랍게 경험했던 간증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능력을 크게 경험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보통 우편이라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특별 우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도가 폭탄이라면 금식 기도는 핵폭탄의 위력을 갖고 있다. 분명히 금식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챙겨서 갚아주시는 그런 절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님의 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에 30대 초반에 처녀의 몸으로 일본 황실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형사들에게 쫓겨다녔고 도망치면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붙들려 가지고 형무소에서 6년 동안이나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 형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근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예수님 알아가지고는 제대로 멋지게 그렇게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왕에 믿고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에게 확 반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각성되어지고 더 뜨겁게 열렬하게 주님을 만나고 사랑함으로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체구가 작아요. 그리고 체력도 약하고 또 저혈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3일 작정을 하고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 만에 거의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몸에서 열이 나고 또 경련이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분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간증집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욱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를 봐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7일 금식, 열흘 금식을 예사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분은 결국에는 붙들려서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6년간의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동기로 금식했던 이 사모님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셨습니까? 고난을 제거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그 간절한 심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심령에 상이 되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금식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풍성한 기도 응답이나 또는 영적인 체험이나 또 건강, 또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 다 포함해서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아는 데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당시에 84살의 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과부 할머니의 인생의 낙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할머니가 일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낙이 도대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금식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 영혼의 배고픔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안나 할머니의 간절한 중심을 그렇게 상으로 갚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바른 목표, 바른 동기로 드려지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플러스의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비워내는 마이너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 뭔가를 더하는 플러스의 영성도 있겠지만은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잘못되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또는 엉뚱한 것들을 제거하고 비워내는 마이너스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비하여지고 낮아지고 비워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작년 말부터 금식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금식 기도를 개인적으로 먼저 해보았습니다. 그 금식 기도의 과정 중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이 얼마나 제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사모와 같이 금식을 해보았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먹는 거 빼놓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모가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이 음식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돌아서면 음식 준비하고 돌아서면 또 설거지 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세상에 시간 여유가 많고요, 예? 넉넉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먹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서 살아가는가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육신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강하다, 대단하다, 자고하는 것 천만에요. 밤 며칠 굶어보면은 똑같이 힘 빠지고요, 낮아지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통하고 힘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야, 저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평범하게 보내는 소박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 한 술 입에 들어간다는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물론 배고픔의 고통이 따라오지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밀한 중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상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천국의 잔치에 초청하기를 소원합니다.